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나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모르는 또 기독교가 먼저 전래됐던 그런 곳의 성탄절의 모습은 우리가 아주 판하게 다르죠. 그게 SNS를 통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지역에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이런데 빈 이런 데는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쓰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 많이 다릅니다. 물론 생김새도 다 다르고 추리의 모습과 사람들이 어떻게 즐겨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성탄절의 주인, 성탄절이라는 거룩한 분이 태어난 것을 지키는 절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태어난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거나 그분을 위해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하거나 또 특별히 생일이면 축하를 하잖아요. 축전을 보내거나 그래서 이런 모습들 우리 몇몇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저에게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그렇게 저도 보내드리고 그런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될 성탄절이 어쩐지 모르게 자기들끼리 파티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어떤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선물을 배달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굉장히 실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때의 크리스마스와 지금 지켜지는 크리스마스는 전혀 다른 물론 여러분이 날짜가 어쩌고 이런 거 따르면 다 다르죠. 그건 제가 연구해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첫 번째 오시게 된 이유는 사람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회개하는 절기다. 그게 이제 대강절과 성탄절이 같이 가져야 될 문제.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절기다. 영접하는 방식이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드려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건 이제 헷갈려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헌금까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 드리라고 꼭 그런 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분의 어떠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로조시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오늘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신앙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되찾고 영광에 참여하는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으로 왕하신 이를 찾는데 그의 별을 따라 나선 자들이 있었다. 한번 보시죠.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헤롯 더 그릿이라고 해서 이거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워졌던 그 왕이죠. 주전 37년부터 주 4년까지 살았던 왕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시겠죠.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유대인으로 왕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습니다. 우리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면 창세기에서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들죠.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들죠. 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명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징조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 은하계 내에서 태양계, 은하계 내에서도 태양계 안에 그 중심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눈으로도 가능한 그런 별들이 있죠. 이 별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별들이 뭐고, 그렇죠? 육안에 안 들어오는 별들이 어떻게 찾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천문학이 발달했게?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후와 때의 변화를 갖다 표시해주는 징조. 그래서 이걸 오트라는 단어로 씁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때그때 맞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죠.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그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죠.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거기가 이제 일단 수도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찾으러 예수님 태어나신 그 예수님 만나러 왔겠죠. 그걸 한 가지를 통해서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박사들은 알 수 있겠죠. 이 박사들은 마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지혜를 가진 현인이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 우리 흠정이로 보면 거기는 지혜자들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박사라고 안 써 있어요. 지혜자들. 그리고 마고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마고스에서 복수로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비교적인 지식에 정통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비교적. 에스테릭이라고 하는 비법을 전수받은 사람. 그러니까 뭔가 다른 법을 어떤 거 연구를 해서 그런 것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별들의 관찰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조익 관찰을 해서 특별한 지혜를 가진 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던 천문학은 반응 점성술로 사용되고 전적으로 관찰에 의존한 그런 것인데 그 별들의 전문가였습니다. 동방에서 세 사람이
길을 걸어오면서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 이게 어떤 왕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아마 메시아, 어떤 왕이 태어날 것을, 여기는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 안 쓰고들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은 왕이라고 쓰죠. 메시아라고 안 씁니다.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는. 메시아를 알았다면 메시아가 어디 나시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죠. 왕에 대한 얘기만 씁니다. 왜 왕이라는 얘기만 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고스들은 분명히 풋내기에 신령술객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평범한 점성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첫째 출현과 그 위치를 통해서 뭐 행성이든 항성이든 해성이든 초신성이든 뭐 간에 어떤 별들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왕에 대한 약속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어떤 왕에 대한 약속. 그것이 참 특이한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분명히 그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 복잡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과연 그의 별이 무엇을 가리키냐는 말이죠. 그의 별을 따라왔다 그러잖아요. 그의 별, 유대인의 왕이 하시는 그의 별을. 이 별은 분명히 박사들이 계속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별이어야 하고 이 별이 어떤 사인을 가져와야, 징조를 가져와야 되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그들은 또 그 별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알아져야 되는가.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태양계 내에서 이 별들이 많은데, 여러분 태양계 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은 몇 개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태양계라고 하는 것들 별 중에서는 몇 개 안 되죠. 한 8개 정도 되죠. 수음지와 목토, 전해까지 해서. 여기서 목성이 별 중에 가장 크죠. 근데 지구의 크기의 318배 질량을 가졌다고 합니다.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1.86년.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서 1년 살면 11.86년 사는 거예요. 그럼 100년 살면 엄청 많이 살겠죠? 살 수가 없어서 문제지. 이제 이 목성을 별 중에 별이라고 생각해서 왕에 대해 연구할 때 사용했던 별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큰 별이 토성입니다. 지구 질량을 봤을 때 그 질량이 95배에 달하고 부피는 750배에 달합니다. 공전 주기는 29.5년입니다. 지구의 공전에.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 참 오래 살 거예요. 지구는 참 그게 중심이 되니까. 이 두 별 사이에 사인을 읽고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일을 찾아온 거예요. 이 두 별 사이.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연구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죠. 자, 예수님이 탄생한 서를 나누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탄생이 주전을 비포 크리스테로죠. 그렇게 말하고요. 아노 도미노라고 해서 라틴어라고 해서 주의 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BC와 AD라는 말을 쓰는데, AD는 사실은 라틴어예요. 라틴어 읽어야 돼. 우리가 영어를 읽고 처럼 읽으면 안 돼. 근데 AD라고 읽죠. 실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약 4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이 뭐냐면 헤롯 대왕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어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만 기록했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가 정확히 나와요. 자, 로마 제국 시절에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헤롯이 죽은 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헤롯이 죽을 때에 월식 현상과 금식일 사이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 있었습니다.
마크 안토니와 옥타비누스가 벌인 해전입니다. 이 해전이 27년 전에 있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역사를 기록할 때 주전 32년이니까 그것을 빼면 약 4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별을 따라 유대 왕을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죠. 헤롯은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은 다 죽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그때를 기준해서 두 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헤롯이 이 일이 있은 후에 헤롯이 죽습니다. 이렇게 죽인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2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전 6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C 6년에 태어났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진짜 역사적인 것들은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월사견상을 읽어내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하다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나와요 딱.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도 딱 나와요 이제. 그렇죠? 그때를 보니까 주전 4년 4월 31일에 월식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2년 후면 주전 6년경 그 앞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초대 교부였던 세인트 클라멘트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집 달력으로 파고마라 2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대 말로 바꾸면 2월 28일입니다. 양력으로 고레고리안 달력으로 바꾸니까 5월 14일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탄생일은 주전 6년 5월 14일이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전 7년 12월 15일, 예수님은 주전 6년 5월 14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맞는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것도 하나의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고 기록에서 나온 거예요. 태어난 날짜는 주님은 아실 것인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언제 태어나셨어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기도에서.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 자, 그때 즈음에서 하늘의 목성과 토성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성은 선한 왕을 가리키고요, 토성은 악한 왕을 가리킵니다. 이게 토성이 앞서서 돌아가고 있는데 목성이 뒤로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인을 동방박사들에게 주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왕이 악한 왕을 물리친다는 것을 하는 것으로 그게 해석을 해서 그들이 발견한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한 방식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록,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전수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왕을 자세히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그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 왕이라 하시는 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도. 3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소동을 일어났어요. 이게 얼마큼 큰 소동인가? 굉장히 큰 소동입니다. 헤롯 왕도 소동했죠.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소동이 왜 일어나냐면 또 다른 왕이 태어난데 이것 때문에 소동이 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아이만 발견하면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나 외에 또 왕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악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가면 잘한 것 같은데 이런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라, 메시아가 태어날 나라, 그 사람들은 더 메시아를 기다릴 테니까 거기 가면 그냥 알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모르고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랄 수도 있습니다. 꼭 그걸 무슨 소동을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죠. 찾으러 온 것 뿐이잖아요. 그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예수를 더 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다 전해야 되냐면 교회에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세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어디서 누구한테 밖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해야 된다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 안 믿어요. 요 안에 안 계셔요. 이게 전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세상은 아마 헤롯을 대왕이 이런 마음만 안 가졌다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었을 텐데 헤롯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퇴색되어져서 결국은 자기 외에 다른 왕을 태어난 것을 날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 자기 외에 다른 왕이 난다는 말을 듣고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의 왕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어봤습니다. 4절 역시 봅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나이다. 아멘.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하면서 인용할 때 내용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족속의 에브라다는 유다 족속에 속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말이죠. 모든 백성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럼 그 네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분이다. 상고는 지난 5절 말씀드렸죠. 끝이 없는 옛날. 시작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고요. 그 영혼이란 말은 더 시작도 끝도 없는 그의 기원은 시작도 없는 먼 옛날 그 끝은 영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분이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분이란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이제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이 있어. 자, 보겠습니다. 7절로 8절의 말씀.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아마 헤롯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 돌아올 것이다.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배한다는데 왜 싫어하겠어요? 그를 찾아서 온 그 정말 진실한 고백을 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그 명령을 했으면 돌아오라는 게 자기가 군사를 따라 보내거나 뭐 어떤 사람을 숨겨서 보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나한테. 근데 그것도 더 중요하게 한 것은
그들을 가만히 불렀다는 거예요. 헤롯이 박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 자기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더라도 메시아를 만나서 자기가 죽이더라도 유대인 왕이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부른 이유예요. 얼마나 악한 속성인지 아시겠죠? 아주 비밀리에. 왜냐하면 자기의 거짓된 경배한다는 그 거짓됨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죠. 모든 사람도 알게 되면 경배하고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가서 진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속내를 들키지 않고 자기를 대적하게 될 그 유대인 왕을 없애고자 한 것이죠. 그 속임수가 거기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자신한 때를 물었습니다. 말했겠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곳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그냥 별만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꼭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될까? 그것은 매번 생각합니다. 읽을 때마다. 그럼 별을 따라온 사람이니까 별이 있는 곳에서 별이 가지 않고 지켜서 그 메시아가 유대인 왕이 나신 곳에 머무르면 거기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별을 따라왔으면서 왜 거기다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나서 보내면서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속임수죠.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가서 유대인의 왕이 있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면 경배한다는 명분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 나신 양의 예수님을 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인 것을 보면 그의 속임수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나와요. 2장 15절 이하를. 그 내용. 그럼 유대인으로 왕 나신 이 일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속임수로 찾는 자는 찾을 수도 없고 애타게 찾는 자가 아닌 그냥 애타게 찾지도 않는 자 그런 자 못 찾고 진정으로 만나고자 그 왕을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별이라고 하는 존재를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럼 영적으로 그게 뭘까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에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이런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 사람의 대표를 찾아내고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누가복음 2장에서도 말씀이 나오죠.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에게만 마법관에 태어나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그분이 전해지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전해집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별을 따라서 그 별은 낮에 잘 안 보이잖아요. 낮에 보이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에는 잠을 못 잘 거 아니야. 따라가느라고. 낮에 좀 쉬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쯤 갔을까? 또 밤이 되는 거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잠을 못 자는 거죠. 따라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여러분들도 예수님 찾아가지만 실제로 여러분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을 만날 때까지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정신이 없어야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잘 것 다 자고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있으면 찾겠다? 누가 찾아진대요? 예수님이 찾아진다고 그냥 써 있어요 성경에?
자꾸 찾은 나를 만나리라 그랬지. 그렇죠? 그 동방박사만도 못한 거야 지금 우리들 신앙은. 이 사람 잠도 안 자고 지금 예수님 찾고 있잖아요. 만나려고. 성경 다 읽겠다. 말씀 다 가르쳐 주겠다. 왜 못 찾아요? 너무 쉽죠? 근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왜 안 될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다? 아기 예수를?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럼 예수님이 자라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메시아 역할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안 나타나지. 공생이 시작된 다음에 나타나지. 예수님 말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들이 알려주거나 소식을 전해들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러 목자들이 가죠? 그리고 천사들이 한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찬성하며 돌아오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천사가 한 말에 참이네. 진짜 계시네 그분이. 거기서 온갖 자유를 다 얻었을 거죠. 행복하겠죠. 자, 지금 알고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도 오시죠. 만나야 됩니다. 오늘 박사들이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동방에서 온 그 별을 따라오다가 이제 문득 별이 악이 있는 곳에 멈춰십니다. 9절로 10절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더라.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별이 어디서 사라졌을까요? 별이. 목성과 토성은요, 20년 만에 한 번씩 만납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주 공간은 어떻게 만난지는 몰라요. 왜? 보는 방향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지구에서 볼 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만날 때 토성과 목성이 같이 만날 때 현상이 이 만나면서 앞서고 뒤서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때 그런 현상이 854년마다 한 번씩 온답니다. 주기가. 무척 어려운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태어나시는 그때의 귀리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도 엄청나게 조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만나요. 만나긴 만나는데 우리 눈에 봤을 때 그가 앞서고 뒤서는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그때 주기가 854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난대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별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전 7년경에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주전 7년이니까 5월 14일이니까 그 7년, 6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관한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근데 이 박사들은 이 현상을 알고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별이 사라졌다. 중간에. 태양에 의해서 그게 없어졌다 있었다 그럽니다.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태양의 왼편에 별들이 가서 있으면 강한 빛됨을 가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다가 태양의 오른편에 딱 오면 별이 앞서서 보이게 되는. 그러다가 별이 멈췄다. 악이 있는 곳에 별을 보고 악의 신이 되는 곳에 별이 멈췄다. 그리고 가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악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별이 가다가 멈추는 곳이 와야 돼요.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집어져서 여기서 이것을 찾게 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와야 내려가는 거죠. 거기로.
그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맞아. 이건 진리인데, 근데 내가 이것 찾고 이것 들어가서 이 말씀으로 가면 이 주님 만나. 나는 확신이 딱 떠올라 봐야 되는데 요 안에 그냥 소망처럼 보이기만 하고 딱 머무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요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셨네, 그것을. 말씀이 딱 머물러서, 아, 이거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거 붙잡으면 되겠구나. 확신이 딱 왔을 때, 그게 별이 머무를 때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제 과학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금 합쳐서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와서 그리스도 예수님, 유대인으로 왕나신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에 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그것은 집이라고 해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집, 누가복음 말은 다르죠. 합쳐 보면 그게 지금 마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집은. 그러면 한 성경이 하나가 틀려야 되네. 응? 그냥 일반 집이라고 하면 마구간이 아니라면 누가복음서는 읽지 말아야 되고, 틀렸으니까 마구간이라고 써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보면 지금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를 만나러 간 거죠.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가졌던 합을 가져서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자, 이 정금은 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그 정금이라고 하지 않고 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황금이라고 쓰기도 하고 정금이라고 쓰는데, 여러분 다 금들은 대개 다 황금이죠. 백금은 따로 있잖아요. 달라요. 백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은처럼 생겼어요. 색깔이. 찾아내지 못해요. 구분이 안 됩니다. 황금은 거의 다 압니다. 그래도 만져보면 느낌이 있어요. 좀 누르스러운 색깔이죠. 이 금은 생명을 나타내는 왕이라는 거죠. 생명을 나타내는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나타내는 왕이시다. 여러분, 생명을 없는 자,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다 잃어버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는 것을 대신에 뭘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요? 생명 대신에 채울 것이 필요하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대신하는 거죠. 그것으로 채워진 사람이 부자들이에요. 그 부자들은 예수님의 생명 얻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바늘기 문에 낙타가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더 어렵구나.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가 됐다는 것은 지금 생명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생명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드렸다는 것은.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유향을 드렸습니다. 레고나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는 리바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부 아라비아, 소말랜드 특산품입니다. 강남과의 고목에서 채취되는 건데, 나무 높이가 한 12m 되는데요. 여름에 껍질에 상처를 냅니다. 거기서 그냥 기름이 나오겠죠. 나무 기름이. 이걸 건조시키면은 젖빛깔의 방향물질이 됩니다. 그게 유향. 고대는 향료를 향해서.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과 무슨 관계 있냐 제일 중요하죠. 성경은 소제를 드릴 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꼭 유향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움큼 갖다가 그것을 화제로 드리는, 불로 태워서 드릴, 그때 거기에 유향이 들어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제사장에게 위임식을 할 때 거기에 기름이 4가지가 합쳐지는데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유향입니다. 그 향을 넣으라고 써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물인 동시에 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위임시하는 성류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제물이신 거예요. 예수님. 이게 죽으신다 그 말이죠. 그 성경에는 2가지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물이 됐다고 나오죠. 화목 제물이라고. 그러면 2가지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제물로도 들어가시고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로 들어가시고 이것을 유향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입니다. 생명 바쳐 죽을 분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신앙 고백에 이 세 사람이, 동방호 세 사람이 다 합쳐져서 고백을 해야지. 사실은 하나만 얘기해서 안 돼. 그렇죠. 세 번째는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건 남아라비아서 북소말랜드, 아프리카 동부 지방이죠. 인도양에서 돌출한 삼각 모양의 반도에서 있는 곳인데, 소말랜드가 거기서 자생하는 머루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머루나무. 머루가 아니라 머르입니다. 르. 잘못 써갖고 한국에는 머루라고 써놓으면 곤란합니다. 아주 무식이 탄로나는 거죠. 응? 거기 나는 기름 있잖아. 나무 기름, 수지. 그건데 그 나무 높이가 1.5에서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계절의 후에 잠시 잎이 있을 뿐이고 잎이 떨어지면 가느다란 가지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줄기와 가지에서 저절로 방향은 고무줄의 수액이 나옵니다. 고무질이에요. 질이 끈적끈적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약간 그 움직일 수도 있고 비틀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고무질이죠. 찢어지지 않고 그것이 이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황갈색 덩어리로 바뀝니다. 그 액상의 것은 아주 고가로 팔렸고요. 덩어리를 갖다 대서 쓰는 거죠. 액상이 너무나 받기가 힘드니까 비싼 거예요. 이 쓴맛 있는 방향물질은 팔레스티나 지방 주민에게는 고가의 수입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거룩한 기름으로 제사장에게 쓰여지는 위임식 때 쓰는 것에 들어가 있는 향입니다. 아론과 가족들에게 부어진 기름을 넣을 때 그때 출애굽기 30장 23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의복이나 침상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쓸 때도 있었고요. 부인은 향주머니에 담아서 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향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어요. 화장품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악있게 이 예물을 드리러 몰약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앞에는 성유가 있었죠. 위임식에 들어가는 성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병사들이 몰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다. 기록이 있죠. 자, 니고데모는 예수의 매장을 위해서 몰약을 가져왔다. 그게 왜 그래요? 방부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을 내려서 그분을 이제 시신을 안치하려고 할 때 그때 몸에 바르는 것 중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방부의 목적, 썩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 이집트 사람들은 몰약을 신전에서 향을 섞어서 미래를 만들 때 방부제를 썼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포도주에 향료에 섞어서 썼고요. 이 연고를 모발에 발랐다고 그래요. 조한나바에게 머릿결을 좋게 하셨는데, 자, 이런 것들입니다. 몰약은 죽음의 고통에서 마취제로 쓰이거나 시체를 안장할 때 썼다고 하는 기록. 이것은 죽지 않는다.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데, 생명의 왕이신데, 그분이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지 않는, 썩지 않게 하시는, 다시 사는 자. 부활,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생명의 왕. 자,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발견한 그 즉시 아마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드렸다는 것은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고백이에요. 고백. 나는 이렇게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고백이에요. 선물 드림이 고백인 거예요. 당신은 이러이러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이제 우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만날 때 당신은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썩지 않는 부활이십니다. 죽었지만 죽지 않아. 죽었는데 죽지 않아. 다시 사는 거니까. 그죠? 생명은 아예 죽지 않는 생명이고요. 죽지만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썩지 않는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보배의 약을 열어서.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나? 그분의 사모함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담당해 주셨는지, 우리의 죄와 사망, 그 은혜를 담당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위치가 바로 이걸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생명왕이시고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오시는 화목제물 대제사장이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하시를 죽음을 이기실 분이시고 이 선물을 드림으로써 신앙 고백을 드렸다. 그들이 제안했던 헤롯은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와서 알려줘서 경배하고 경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비밀리에 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죽이려는 의도임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박사들에게 지시해서 다른 길로 고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진실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얻기는커녕 다른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헤롯이 바로 그들이에요. 동방박스 자기를 죽인 속인 줄 알고 보복을 한 것이죠. 박사들이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다. 마태는 2장 16절로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헤롯은 바로 죽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포스는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징계를 보십시오. 그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이 끊이질 않아 백약에 모여하였고 그의 모습은 잔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이 뱀으로 죽음이었다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헤롯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 그 생명이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과연 누구한테 도전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낮아지신 거죠. 그분이 낮은 분이 아니신 거죠. 그는 심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을 놓고 우리들을 재판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를 수 있는 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랫동안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그 예수를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죠.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리고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그 수고를 통해서 별을 만났어. 메시아야 대한 별, 그의 별을 찾아냈고 그를 연구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신앙으로 유대인 왕을 찾아온 거예요.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렸다면 뭐 어떻게 그걸 가서 만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아예 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끝까지 가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거짓이 아니려면 어떻게 돼요? 별이 멈출 때까지 가야 되겠죠. 별만 찾아가야죠. 여러분 영혼에 별이 보여야 됩니다.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이걸 믿고 가면 언젠가는 주님이 계신 곳에 날 멈춰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받아 경배하면서 보고 경배하면서 나도 이런 신앙 고백해요. 주님은 생명의 왕이십니다. 제사장이며 제물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그 경배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셔요. 이 고백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교배를 따라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유대인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계신 곳에 별이 멈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완전한 신앙복을 드리는 거죠. 믿음의 자녀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런 걸 알았습니다.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아무 말도 못 하시겠죠. 근데 그분을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은 다 거기서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역사를 이루실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비밀을 알겠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태는 잘 모르는데 지금 난 나서 알고 살고 있는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물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겠죠. 태를 통해서. 영은 어디서 왔어요? 몰라요. 우리는 아는 것이 없어요. 별로.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거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 후에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준비해 가고 있는지 지금 그분이 어떤 분으로 발견되고 나는 만나면 이렇게 고백할 거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준비해 가는 것이 말씀을 별을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찾아지길 바라고요. 만나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충만하길 바랍니다.